이번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한 부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그래서 이 문장이 중요하구나. 제가 여러분 편지에도 썼던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겨울은 봄을, 그 다음에 뭐예요? 못 이긴다. 이길 수 없다. 암만 겨울에 맹추위가 날고 긴다 해도 오는 봄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비유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금 세상이 깜깜해지죠. 더 깜깜해질 거고,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오늘도 잠깐 또 이따 나누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깜깜해지고 정말 절망으로, 특별히 믿는 자들이 정말 어떻게 믿음 지켜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 이 시대지만은 보세요. 겨우 인구 6천 명, 우리 바스토보다도 더 작은 도시야. 여기 그래도 2만 2천 명이라도 살고 있지. 인구 6천 명 살고 있는 켄터키 윌모어, 에즈버리 대학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조그만한 동네에 있는 한 1,500명 모이는 신학대학, 일반 대학이죠. 거기서 지금 부흥이 탁 터지니까 그냥 그 기도의 불씨가, 성령의 불씨가 미국 전역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아무리 어둠이 덮는 것 같지만 빛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빛이 임함으로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겨울이 아무리 추운 것 같지만 지금 봄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봄이 오고 있다. 이 봄의 증인들, 생명의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에 꼭 한 명씩 더 이상, 한두 명씩 이웃분들 권해갖고 고명자 집사님한테도 얘기하시고, 김양덕 집사님한테 얘기하시고, 누구한테 얘기하실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야? 얘기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한 명, 두 명씩 더 모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조금 길지만은 일단 말씀을 읽고,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26장 12절부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좀 건너서 32절, 34절, 33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자,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가급적이면 말씀을 요점만, 저도 저 특별한 음식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펠로우십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들은 그걸 못하고 있지만은 말씀의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도 간의 펠로우십, 오늘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밥도 잘 드시고 이따 저 특별한 밥도 잘 드세요. 맛있게들 드세요. 자, 제목을 한번 오늘 이 주제예요. 주제 따라해 보세요. 부흥의 우물을 팔아. 자, 이게 오늘의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수식어를 제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부흥의 우물을. 와, 누구예요? 오늘 설교 다 했어. 오, 그래. 야, 정말 저분을 누가 80이라고 믿겠어요. 그지? 이제 한 17세 소녀같이. 좋아하시는 거 봐. 또 17세 소녀라고 하니까.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again. 부흥의 우물을, 자, 다시. 부흥의 우물을 팔아. 리디깅. 다시 삽질하라는 거예요. 오늘 요 다시라는 요 부분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이, 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이게 파란 부분이 지중해,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지금 이 창자루처럼 생긴, 여기 이게 갈릴리 바다, 이게 이제 사해 바다예요. 요 창자루처럼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땅의 원래 원주민은 가나안 족속들과 블레셋 족속들, 이런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은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고, 어찌 보면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예행 연습처럼 마치 나그네처럼 그 고향, 이쪽에 이제 이란, 이라크가 있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갖고 나그네처럼 정말 그 말씀 하나 쫓아서, 그 믿음 한마디 쫓아갖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이사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땅에서도 여러 군데 정말 텐트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곳저곳에서 살게 돼요. 그 한 군데가, 그 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부엘세바라고 불려지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엘이라는 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맹세, 언약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넘버 7, 일곱이라는 뜻이 있는, 7개의 우물이 있는,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부엘세바라는 동네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우리 바스토 여기랑 너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날씨나 그런 게. 이 부엘세바 지역은 우물, 말 그대로 이제 우물이 나는 동네고, 이 나머지 동네들은 다 사막이에요. 여기가 다 사막이야. 그나마 여기서 물이 났기 때문에 동네가, 마을이 형성됐던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어저께까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잠깐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정말 지금 오늘 내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랑 말씀 나누려고 했던 이 부흥의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엘세바가 정말 우리 바스토랑 비슷하구나. 왜냐하면 이걸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길어지네.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이 부엘세바가 물만 있어서 동네가 된 게 아니라, 우물만 있어서 마을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사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은 다 사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네는 고대 때부터 여기 밑에 있는 이집트나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나 북방에 있는 또 이 이스라엘이나 그 위에 있는 뭐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의 무역의 교통로였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통의 요지였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여기 오래 살아셨으니까. 바스토가 어떻게 형성된 마을이었어요? 동네였어요.
이 동네가 교통 때문에 만들어진 동네였어요.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겹하게 되고 철도 교통이 접하게 되면서 이 동네의 마을이 지금 여기 길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 보니까 한 73년인가 72년 이렇게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요. 바스토 시가 만들어진 게. 참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새로운 어떤 뭐랄까 그 감동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야, 정말 이 브엘세바와 같은 우리 바스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바스토를 그렇게 이 브엘세바처럼 정말 우물이 터져 나는 생수가 터져 나는 그런 동네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아멘. 그 중심에 누가? 내가 좀 더 넓게 바스토 한인교회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여튼 이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됐던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도 이 브엘세바 근처에 있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왔던 그랄이라는 지방은 여기서 한 10km, 20km 정도 떨어진 조그만한 도시예요. 그 옆에 있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죠, 아무튼. 이 브엘세바 근처의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우물을 파면서, 우물이라는 데가 어떤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물 다 보셨죠? 얘는 몰라. 저도 우물을 벌써 알고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저까지만 해도. 우물이 어떤 곳이에요? 그 마을의 중심지잖아. 생명수고.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 갖고 다 소식 전하고 TV 뉴스 보고 라디오 들으면서 소식 전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동네 소식, 나라 소식 다 어디서 들어요? 우물에서 듣는 거야. 여인네들은 빨래하면서 물 푸면서 야, 갑돌이랑 갑신이랑 사귄다며? 누가 또 웃네 막. 그런 말 나누는 데가 모든 소식, 모든 어떤 마을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 그러면서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말 이 물이 부족한 이 이스라엘 땅과 같은 사막 땅과 같은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생명, 그 생명,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생명이 연관된 곳이 우물이란 말이에요.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가 가는 곳마다 땅을 팠더니, 혹시 목사님 우물 파보셨어요? 여러분 중에 우물 파보신 분 있어요? 나는 우물은 저도 봤다니까. 옛날에 우리 부잣집이었구나. 옛날에 우물 있는 집이 부자거든요. 그 마을의 중심이거든요. 부잣집이었어요, 이 집은. 저는 우물 파는 것까지 못 봤지만 아무튼 우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또 아무튼 우리 공동체 마을의 중심으로. 근데 여튼 지금이야 뭐 이렇게 굴착기도 있고 뭐 포크레인도 있고 뭐 기계도 좋으니까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한 4,0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야. 아마 삽 하나도 제대로 없었을 거야. 그런데 은혜 가운데 여튼 이 사람은 땅만 파면 뭐가 나오는 거야?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원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나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파서 우물을 얻게 되면 뭐 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먼저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물은 지금 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물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야. 아멘? 생명이 터져 나오면 항상 어떤 일이 동시에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대적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면 원수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뭐야?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저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 받을 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을 때 더 겸손해야 돼. 나는 지금도 우리 집에 매일마다 가정재단 드리면서 한국에 가 있는 기쁨에게도 반석에게도 저희 내외끼리도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는, 맨날 지금 제가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 우리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거 내가 잘나서 먹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내가 건강 보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목회 활동을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것 내가 잘나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있어서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튼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 생수의 우물을 터쳐 주시는데 원수마귀는 그걸 자꾸 덮는 거야. 덮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회방하면 그러니까
옆에 이웃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 놓으면 다른 데 가서 또 땅을 파는 거야. 그러면 진짜 또 신기하게 그 생수의 우물이 터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이 말씀의 배경, 지금 1절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 아들 이삭의 시대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 큰 흉년이었어요. 이게 거의 한 100년 만에 다시 온 큰 흉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 흉년 들었다고 이집트로 도망가지 말고 네가 머물고 내가 부른 이 땅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약속대로 내 명령대로 내 말씀대로 너 믿음을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를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천하 모든 민족에게 정말로 복을 주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이 그 땅에 정말 머물러요. 그러면서 우물을 파는 거야. 그 우물을 파는데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또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이삭이 판 그 우물들을 메꿔버리는 거야. 물이 나오면 메꿔버리는 거야. 그 일이 지금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되는데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번을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22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들까지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에색, 심나. 이게 다 나쁜 뜻들이에요. 다투다, 그리고 대적하다. 우물들이 다 막혀버리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이 그 옮겨간 마을들에서 정말 생명의 근원되는 그 물,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팔 때에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두 번 읽었잖아요. 18절에. 어디를 파요? 자,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판 거야.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을까? 거기가 물이 있었던, 이건 100% 개런티 되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 때 물을 얻었던 곳이고 지금은 비록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돌무더기로 덮여져 있지만 그곳에는 확실하게 물이 있다라는 100%가 돼. 또 하나 비슷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왜? 야, 저 확실히 똑똑해. 누구랑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맨 땅을 파는 거랑 한 번 팠던 땅을 다시 덮어놓은 땅을 파는 거랑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진짜. 다시 파는 게 쉽죠. 물도 있다라는 100% 개런티도 되고 또 삽질하기도. 내가 삽을 그려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누가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야. 이게 우물이에요. 뭐 그 당시에 우물도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냥 땅 바로 여기로 이렇게 돌탱이를 해갖고 이렇게 팠겠죠 아마. 근데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우물들이 옛날 우리가 경험했던, 저도 어릴 때 지금 기억해 보면 우리 동네에 있었던 그 우물은 내가 지금 이렇게 기억해 보면 한 10m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 집사님네 거 깊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펌프도 우물이라고 그러나? 펌프는 펌프라고 그러지 않나? 모르겠어. 아무튼 얼마나 팠던 것 같아요? 혹시 마을의 우물 경험해 본 사람들 얼마 정도 깊이였어요? 우리 우물들은. 제 기억에는 우리 동네에 있던 건 한 1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밑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돌 같은 것이 보일 정도였던 그 기억을 해보면 10m 정도 됐던, 어릴 때 우리가 살던 동네, 그 신월동 화곡동에 있던 우물.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물은 물론 여러 가지지만 특별히 오늘 그 중에 한 군데 언급되는 이 브엘세바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이 브엘세바 우물, 너 기억나? 반서가 가봤지? 몇 미터였어? 기억은 안 나지? 70m에서 80m예요. 돌을 저도 던져봤던 기억이 나는데 돌을 던져보면 조금 있다가 텅 하고 소리가 나.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지금이야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있어서 뭐 70m, 80m 판다고 치지만
그 당시 정말 이거 70m, 80m를 어떻게 팠을까?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여튼 팠어. 그 우물이 지금도 있으니까 브에르세바에 가면은.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제가 생각할 땐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두 가지 이유. 이곳은 반드시 파면 물이 나온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왜 물이 있던 곳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파기가 좀 더 쉬웠을 것이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팠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팠던 그 조상이 팠던 곳을 다시 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어떻게 그려야 되나? 나 그림을 잘 못 그려갖고. 뭐야 이게? 삽. 오늘 설교는 다 됐어. 이게 삽으로 보였으면 된 거야. 우리 은혜가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아무튼 그 당시에도 솔직히 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말씀드린 건 4,000년 전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삽 두 자루를 얘기하려고 그래. 삽 두 자루.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조상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정말 말 그대로 생수를 얻어냈어요. 우물물을 얻어냈어. 우물물을 얻어냈어. 자, 말씀을 전환해서 지금 이 물은 그냥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생수, 생명수인 거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마시고 먹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생명수인 그 물을 지금 우리 가운데 예표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 오늘의 주인공인 이삭이 물이 급했을 때, 물이 필요했을 때 땅을 파야 되는데 어디를 팠냐면, 먼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대요.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오늘로 와봅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삭이 겪었던,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기근, 가뭄, 물이 없는, 생명수가 말라가는, 하늘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말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의례적인 의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 하지만 정말 생명수가 있는,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이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가뭄의 시대를, 그런 기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면 파야 돼. 땅을 파야 돼. 땅을 파서 이 생수, 이 생명수의 근원을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데 어디를 팔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게 되는 거야. 팠던 곳을 누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팠던 그 장소를 다시 파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물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건 파기도 쉬워. 그러면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잠깐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6장 16절. 1060페이지에 있어요. 앞에도 있어요. 자,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게 말씀의 배경을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시간 때문에.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생명수를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 딴 데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너희 조상들이 팠던 그 길, 그 옛적의 선한 길, 옛적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이 걸었고 이삭이 걸었고 야곱이 걸었고 다윗이 걸었던 그 길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생명수를 얻고 살아난다라는 거야.
옛적의 그 선한 길, 이것을 구약의 율법서인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했냐?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라.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의 방식이 옛날 거라고 다 낡고 처리돼야 되고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의 그 장소에 다시 거기를 파면 반드시 그 아들 이삭이 생명수를 물을 얻는 것처럼 너희들 오늘 이 2023년 이 기근의 때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믿는 성도가 목회자들이 믿는 자들이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무능과 부패와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는 이때에 너희들 딴 데다 엉뚱한 삽질하지 말고 너희 신앙의 선배들, 너희 신앙의 조상들이 봤던 그 우물, 그 방법을 도입하라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이삭이 그물을 얻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다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옛적 선한 길,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옛날에 생명수가 터뜨렸던 그 길이 무엇일까? 한 주간 동안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답은 간단한 거야. 너무너무 답은 간단한 거야. 답은 뭐예요? 자, 먼저 계시록 2장부터 펴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4절 5절만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가장 근본적인 이 부흥의 우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터질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그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처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야. 처음. 다른 말로 했을 때 여기에 여러 가지 따라오는 걸 붙일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이라고 해도 좋고, 처음 은혜라고 해도 좋고, 처음 믿음이라고 해도 좋고, 처음 충성된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처음 헌신된 자세라고 해도 좋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그때의 그 순수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면 왜? 누가 우물 팔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물 팔까요? 목마른 사람. 물이 급한 사람이 우물 파게 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 특별히 우리 이 풍성한 미국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제가 봤을 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문제 아닌 문제가 뭐냐?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배가 부른 거야. 너무 등이 따뜻한 거야. 막말로 얘기하면 예수 없이도 우리는 잘 산다야. 아니,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잘 살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조금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형식적인 얘기도 한다면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는 그건 내 생명의,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생명의 근원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액세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있으면 좀 더 좋은 것 같고 폼 나는 것 같고 없어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배부름과 등 따뜻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간절함이 없는 거야. 갈급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물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말씀드려요. 참 이곳이 부엘세바 같다고 그랬잖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야. 이 바시토, 여러분 월요일 날 경험해 보셨어요? 월요일 날? 빅터빌에도 월요일 날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 저희가 지금 딱 3년 됐거든요. 오는 주일 3월 첫째 주가 이제 딱 만 3년 채우는 주인데 이번 엊그저께 월요일 날 바람이 제가 3년 살면서 가장 강한 바람이었던 것 같아. 그 증거, 우리 앞집.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교회 반석이 데려다주고 딱 새벽에 학교 딱 여기 교회 딱 오니까 이 집의 지붕이 다 부셔져 갖고 날아가 갖고 지금 그래 그나마 좀 게을러요 이 사람이. 오후 돼 갖고 와서 다 줍더라고. 우리 교회까지 막 날아갔어 그게. 다 찢어져 갖고 날아간 거. 지붕 전체가 다. 그래갖고 지금 새로 바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붕이 다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어. 우리 집,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일중창이야. 창문이 하나짜리야. 옛날 창. 틈새가 벌어진 데가 있어. 특별히 기쁨의 방, 반석의 방. 완전 모래구덩이 된 거예요. 모래구덩이. 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어. 우리 재정 보는데 여기 사무실 주방 쪽 이쪽으로 주로 이 사막 모래들 꽉 쳐갖고 제가 그냥 대충 제가 보이는 데만 이렇게 청소하고 그냥 베큐만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바람 세게 불고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살기 황량한 곳일 수 있어. 그런데 그곳에 우물이 터지면 그곳에 생명수가 터지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에즈버리 얘기했잖아요. 우리보다 더 조그만한 동네라니까. 옥수수밭이야 그 동네는. 옥수수밭에 인구 6천 명 되는 동네야.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몇몇 학생들이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 갈급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했더니만 은혜 주시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의랍복잡한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유명한 합창단이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미국 전역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그 켄터키 윌모어 그 시골 동네까지 찾아가갖고 거기서 예배하고 어떤 분이 유튜브 올린 거 보니까 거기 그 채플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6시간, 7시간 줄 서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그만한 건물이니까. 그걸 못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학교 담당자들한테 허락받고 나 발만 한번 이렇게 담그고 갈게. 사진 하나만 찍고 그걸 허락받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장소가 좁아갖고. 그런 역사가 그 시골 옥수수 마을에서도 일어나는데 제가 에즈버리 소식 계속 이렇게 확인하면서 감히 제 마음속에 소원을 가져보는 거예요. 야, 켄터키 윌모어 에즈버리도 되는데 캘리포니아 바스토라고 안 될 일은 뭐 있냐? 그죠? 됩니다. 그 되는 게 무엇이냐? 자,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 중에 상식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야. 디모데전서 4장 5절.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삽, 기도의 삽으로 이 부흥의 우물은 파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유명한 설교자가 왔다고? 아니에요. 유명한 찬양단이 온다고? 기가 막히게 성경을 쩍쩍 갈라갖고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온다고? 아니에요. 이름 없고 전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정말로 그냥 외진데나 자리 한 칸이나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무명한 자들, 무능한 자들 같은 사람.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의 우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솔직히 마음이 지금 제가 많이 안 잡혀요. 그냥 정직하게. 계속 요 근래도 우리 교회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정말 목사 부르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 한쪽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낙담이 되기도 하고 저긴 그래도 또 저기니까 저렇게 되는데 우리는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다시 그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부분을 오늘 예배 전에 잠깐 한 번 더 이렇게 해보는데 제가 오늘 참 위로가 되는 부분을 찾았어요.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흥의 역사들에는 정말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냥
정말 거룩한 삽질을 하는, 말씀과 기도에 거룩한 삽질을 하는 그 무명한,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의 그 연약한 자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의 어떤 그것이 딱 하나님의 시간과 딱 만나게 되는 순간에 정말 부흥의 우물이 터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에즈벨의 부흥도 보니까 저는 정말 감동받았는데, 그 동네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목사님인, 그러니까 중국계 말레이시아 목사님인 신학교 박사이면서 교수인, 닥터야,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였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2년 전부터, 그리고 그분은 뭐 이렇게 성령의 음성 듣고 이런 거랑 친한 분이 아니야. 보니까 복음주의자라 그냥 성경 말씀만 하던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너 신학교 교수직 내려놓고 저 켄터키 윌모어에 가갖고 그 동네에서 너 그 동네 그 학교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는데, 너 혼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참 이제 저도 조만간에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새롭게 도전받지만 샌드위치맨이 된 거야.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댕기다 보면은 가슴 앞쪽에다가 등 뒤쪽에다가 이렇게 판넬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써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광고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런 판넬을 신학교 교수였던 분이, 닥터가 그걸 끼고 공원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2년 동안 주님이 그 감동을 계속 주셔갖고 그 기도를 그 동네에서 했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여일 전부터 갑자기 2월 8일 그 체프를 통해서 부흥의 불이 떨어진 거야. 보경 집사님, 샌드위치 걸릴래? 보경 집사님 저랑 같이 샌드위치 판 만들어 갖고 나갈까 우리도?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야. 지금은 추우니까 한 달만 기다리자고. 예, 지금 한 달 동안은 아직 제가 작정한 기도 20일 정도 남아. 그래 우리 수요 금요일까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혼자 집중하려고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야. 그리고 날 풀리게 되고 그 기도 시간 끝나면 제가 오늘 그 부분 보면서 정말 감동받은 거야. 난 설교도 잘 못해. 설교도 준비도 잘 안 해. 난 찬양도 잘 못해. 사람들이랑 교제도 잘 못해. 사람들 비위도 잘 못 맞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 옛날부터 내가 우리 정국순 집사님 살아계실 때부터 내가 그 말씀 드렸잖아. 난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냥 내가 영어 잘 안 돼도 그냥 팜플렛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곧 천국과 지옥이 열린다고 그 얘기는 해야겠다. 이제 옥순 집사님 먼저 가셨으니까, 의리 없이 먼저 가셨으니까 이 모경 집사님, 정면 집사님, 우리 이경자 성도님 여기는 일해야 되니까 좀 힘들겠네. 일 안 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샌드위치 판넬 만들어 갖고 스테더브로스, 여기 월맛, 푸드포레스, 이제 우리가 가는 거야. 3월 달부터. 아멘?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멘? 꼭 부흥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갈급함 때문인 거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우물을 파지 않으면, 이 우물에서 생수가, 생명 되신 예수가 튀어나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다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바란다면은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작은 브에세바 같은 이곳 우리 바스토우에서, 뭐 상상은 자유니까 저는 상상하는 거예요. 이곳에 생수의 강이 터지겠구나. 우리가 샌드위치 판넬을 들고 전도 나갔다가 터지든, 아니면 정말 여기 혼자 앉아서 그냥 조용히 한숨 쉬면서 정말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커뮤니티 이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터지든, 우리가 아니면 오늘 맛있는 밥을 먹다가 터지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의 갈급함을 보시고 이곳 가운데 정말 부흥의 우물을 다시 터쳐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터져야 여러분 자손들 사는 거예요. 참 이건 또 다른 주제니까 나중에 더 얘기 나누도록 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터지지 않으면 우리 반소의 기쁨에게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터진 생수를 경험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지만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이 판 게 이삭한테 이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모든 것이 정말로 어두워지고 절망스러워지고 소망이 끊길 것 같은 이 시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일, 하나님의 생명수를 터쳐주시는 정말 생명의 일들을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듣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커뮤니티, 이 정말 죄악이 가장 만연한 이 캘리포니아 땅, 이 미국 땅 가운데서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을 터쳐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서 먼저 이 우물을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겸손함들, 그리고 그 믿음들, 그것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 부흥의 일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그 부흥의 우물을, 말씀과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기를 결심하고 정말 다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바스도 성도님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와 지역과 미국과 이스라엘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